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추수감사절 기간이 딱 끝나니까 바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동네들도 보니까 이제는 뭐 트리를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하고 참 비슷하게 흘러가요. 한국에서 뭐 부활절, 뭐 이스터 됐다고 뭐 장식을 한다든지 그걸로 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기간이라고 뭐 쉬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절기하고 맞아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하기 전 4주 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전에 오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옛날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예수님 오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셔 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이 끝이 나고 거룩하고 새로운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이자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고든피 교수님과 또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님이 쓴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그런 책을 주 텍스트로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성경을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 완성. 이 4가지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타락, 그런데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완성의 4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실 때마다 뭐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완벽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6번째 되는 날 인간도 만드셨다 그러죠.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인간이요.
지금 우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인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권리,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장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에 맞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코끼리가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 본질에 맞게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짓고 그 다음날 이름을 또 부를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가끔가다 이게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해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한국 사람 이름도 뭐 그렇게 잘 기억나는 거 아니지만 미국 사람 이름은 희한하게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탐인데 이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얼굴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순하고 유명한 이름인데 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름을 다 줘놓고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10 나누고 자녀 이름이 첫째부터 10번째까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능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너무너무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죠. 그 불순종한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므로 인간의 세상 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오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저주하셔가지고 땅에서 원래 자라나야 되는 것이 다 먹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질병도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왜죠? 인간은 땅에서부터 왔거든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몸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니까 암 같은 게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어떨 때는 수고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100을 뿌리면 200도 되고 300도 되고 1000도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50도 되고 20도 되고 10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만큼 심해졌는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아끼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를 탁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따먹었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남편과 함께 짓자고 주는 거예요. 나 먹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망하는 길로 가는 부부의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 보통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했더라도 동생이 잘 됐으면 야, 잘 됐다. 우리 둘 다 안 됐으면 어쩔 뻔했니? 하나님이 우리 둘의 제사를 다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니? 너래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 알지만
내가 잘못되고 내 형제가 잘못된 거나 내 이웃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야, 죄가 너의 앞에 있다. 내 문 앞에 있지 않니? 죄 짓지 않도록 네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어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친형제가 들에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쳐 죽였대요. 나하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나와 부모님의 같은 살을 나눈 형제가 그 한 형제를 때려 죽일 때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남 때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다 착하시니까 그런 적 없으시겠지만 되게 안 좋은 이 감각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때릴 때. 목사님은 어떻게 아냐? 목사니까 알죠. 근데 굉장히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 사람이 복 받아야 되고, 제사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인이 죽어야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너무 착하면요, 아유 저 등신 같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래도 조금 속이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너무 깨끗하면요 피곤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 위인전기에 나오는 청년결백한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 부모가 청년결백해가지고 내가 가난하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청년결백하셔도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결국에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세상은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죽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는 죄 가운데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정녀의 탄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라고 얘기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뱀이 이렇게 슉 나올 때 어떻게 하면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발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꽝 밟으면서 시작해요. 기억 안 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나옵니다. 그 장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응해졌다라는 것을 이 멜 깁슨 감독이 이걸 탁 캐치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도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박힐 것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인간이 처음에 죄를 딱 지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벗었는지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잎이라는 건 어떻다는 겁니까? 언제든지 쉽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한순간 눈가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상하지 않는, 완전히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근데 가죽옷이라는 게 무슨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토끼를 탁 털면 몸뚱아리만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죽여야지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도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 피가 누구의 피인데요? 내가 피를 그렇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대요.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가축들을 통해서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점점 심해졌는지 도저히 이제는 짐승의 피 가지고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것으로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 땅이 언제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시와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옛날에 무슨 고추장 선전에 며느리도 몰라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성경을 뭐 연구하면서 숫자를 다 뭐 계산해 보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나 그 얘기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92년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회예요. 그래서 92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었잖아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 오셨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공중에서 잠깐 왔다 가셨다. 아니면 날짜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식일교도 옛날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 재림교예요. 아,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온다 그랬는데 2번인가 3번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것인데 뭘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언제 올 건지 언제 임할 것인지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괜히 질문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서신들을 보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가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그래요. 뿅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래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우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셨던 모습처럼 다시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드예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뉴 테스트먼트는 왜 뉴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예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 라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들을 다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공간복음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은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에 깨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왕이 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먼 페르시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 땅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동네가 막 소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도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율법사들에게. 어디 난다 그랬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다윗의 동네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방 박사와 함께 이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쫓아갈 수 있잖아요. 믿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기다린다고 하고 옷이 없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바알세불이다 저거. 사단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못 믿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죽는 게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죽이고 우리가 편안한 게 낫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네. 마지막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니? 물어보면 결혼은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 죄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여행이 끝인가요? 아니죠. 언젠간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잖아요. 사실 여행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출발은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아휴 그래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선물, 산타클로스 뭐 이런 거 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즐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 드리는 게 아니라 즐기세요. 마음껏.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고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늘 생각한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탁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왕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기쁘며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